할렐루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동양인들이 특별히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음악의 깊이와 크기에 담겨 있는 정서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명작들은 고통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돈만 생기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베토벤은 11살부터 극장 오케스트라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 어린 소년이지만 동생까지 부양해야 했습니다. 30세부터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이상하기 시작하여서 말년에는 완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심포니 넘버 9을 연주했을 때는 박수갈채뿐만 아니라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이런 관중의 열광을 옆에 있던 사람에게 주의를 받고서야 알 정도로 그의 청각이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내리치는 쓸쓸한 밤에 혼자 57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의 눈을 감겨준 이는 지나가던 한 나그네였죠. 이런 생활만을 바라보면 베토벤은 진정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토벤만큼 불행한 사람은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는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말하기를 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아가 기쁨을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려고 해도 더 불행할 수 없는 그런 대단히 불행한 삶 가운데 있었는데 어디에서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을 발견했을까요? 그의 음악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환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베토벤은 젊어서는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았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고 그의 신앙은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베토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참된 기쁨과 평안,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의 신앙의 삶이 그가 작곡한 노래들에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의 신앙 고백이 그 노래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행은 육체의 제약이나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부족함이나 세상적 연약함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연약함이나 약함, 고통과 아픔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불행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실명되었기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잃고 사업에 실패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과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는 불행이 진정한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원통함과 우한으로 재앙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른쪽 왼쪽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원수뿐 피난처나 돕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기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노래하는 참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그 큰 권능과 권세로 세상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바로 나 자신, 나의 구원과 나의 승리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답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송으로 참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경, 내 상황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환경, 내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연주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